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나꼬레의 축복을 받은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구역 보고서 하나를 받고 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졌고 또 흐뭇해졌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구역 활동 보고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나눔을 하셨는데 어떤 나눔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나눔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셨어요. 읽어드리면은, 많은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고 나를 앞세워 해결하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앞에 가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선택적 야근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처럼 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참 이 삶의 고백과 함께 이 보고서를 써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 삶을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부족함들을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삶의 발자취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닌가. 오늘 이분이 고백한 것 중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적인 야근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야근 순종,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 도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고백하고 있다. 저는 이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부분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하나도 빗거름 없이 완전한 헌신과 희생, 순종으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선택적인 야근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노아 부부처럼 온전한 나시린으로 주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나신으로 키우고 싶어 했던 그 마노아의 그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었고요.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 숫자 확인하는 게 구역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낱낱이 깨어나는, 그러면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신다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사기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신인으로서 창피한 이야기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쓰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셨고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린절에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삼손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어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가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그 삼손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또다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을까?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는가지? 우리는 그 영을 또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가요? 성령이 충만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불붙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져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삼손이 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제가 사사기에서 15장을 했습니다마는 13장, 14장 그 뒤에 이야기들은 내용이 좀 길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가갑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장가가는 그 길에 젊은 사자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꿀을 따먹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그래서 장가갔어요. 블레셋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일주일 내내 벌립니다. 그 잔치 벌리는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요. 이 내기를 맞추면은 너희한테 옷을 주겠다, 60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만일 못 맞추면 너희가 대신 나 삼손에게 60벌 내라,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자, 삼손이 뭘 먹었다 그랬습니까? 꿀 먹었잖아요. 사자의 몸에서 이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왔잖아요. 이거 수수께끼 낸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한 자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도록 일주일 안에 풀어내라고 그랬는데 사흘이 되도록 못 풉니다. 그러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 삼손의 아내한테 가서 겁박합니다. 야, 이 남편 삼손에 가서 그 수수께끼 답을 얻어와라. 답을 얻어와라. 만일 답을 얻어오지 않는다면은 너희 친정집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아내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당신이 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알려줘야겠습니다. 삼손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줬죠. 알려줄 리가 있어요. 어림없는 이거 알려주면 답을 알려주면 내가 물어내야 되는데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아내를 겁박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그러니 이 아내가 다시 삼손에게 밤낮 주야로 울고 제발 답 좀 주세요. 제발 답 좀 주세요. 우리말 그런 말이 있네요. 여자를 이기는 남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내를 이긴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삼손 때부터 벌써 그랬어요.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래서 이렇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쭉 달려가가지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답을 딱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다. 답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힌 거예요. 자, 내기를 했습니다. 옷을 물어줘야 돼. 삼손이 60벌 물어준 거예요. 물어주다 보니까 삼손이 뿔따고 납니까 안 납니까? 뿔따고. 그래가지고 그 화를 못 참아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를 친정집에 냅두고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정도 화가 좀 가라앉았겠죠. 그래서 다시 처가에 내려갑니다. 처가에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딱 갔는데 이게 또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떤 사단이 났습니까?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 장인한테 가서 딸을 내주십시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딸 딴 데 시집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딸 딴 데 시집 보내서 당신이 버리고 갔기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들은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길로 달려나가서 여우를 잡아옵니다. 몇 마리 잡아왔다 했습니까? 300마리인가요? 이 300마리를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버려요. 그러니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여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들판을 다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은 밀수확기랍니다. 바짝 마른 그 밀수기에 그 밀밭을 다 뛰어다닙니다. 밀밭이 무슨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불바다가 되어버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그 군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삼손이 겁이 나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깁니다. 삼손 하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그 아마 어르신들이겠죠, 장로들이 바위 틈에 숨은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삼손아, 삼손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저 블레셋 군대를 봐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가지고 너 내놓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이겠다. 삼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한테서 시작되었으니까 네가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가 너 손도 안 댈 테니까 너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이야기. 자, 사사기서 15장 13절, 오늘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고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꺼내내리라. 삼손이 밧줄에 묶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삼손인들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묶여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자, 지금 블레셋이, 그죠? 자기 밀밭이 다 타버렸고, 포도원이 다 타버렸고, 감람나무가 다 타버렸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에는 이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응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삼손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보세요. 삼손이 레이에 나아갑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여라! 이 이야기겠죠. 삼손이다. 저가 우리를 괴롭혔던 자다. 왼수야. 삼손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삼손이 전쟁했다는 이야기 아직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지 손으로 사람을 죽였을 뿐이지. 이대로 놔두다가는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붙들림 받기까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하나도 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자식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잖아요. 그 우상을 금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근데 보란 듯이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것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이가 없는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야,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줬는데, 가장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가 보란 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헌식짝처럼 내팽개쳤던 그 삼손,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이뻐요 미워요? 그래도 이뻐요? 천상 없는 부모네. 보통의 마음 같았으면 이 삼손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새로운 삼손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뭘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어주세요. 첫 번째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사자 찢어 죽일 때, 그때 부어주셨고요. 두 번째 내기하고 짖을 때 30명 때려 죽일 때, 그때 또 삼손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또 영을 부어주시죠. 왜 이토록 하나님은 그 삼손을 영을 부어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자녀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 자식, 내 자녀.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왜 안 버립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는 힘들지만은, 저가 내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상 줄 만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을 만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에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늘도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어떻게 해요? 계시도다. 오늘 1부에서 호산나 찬양대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2부 찬송에도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 삼손에 가까이 와 계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부어주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위기에 빠진 삼손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이 묶여져 있는 이 세 밧줄 아닙니까? 세 밧줄입니다. 끊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세 밧줄이 불에 탄 듯이 끊어졌다. 그 뒤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삼손을 도우셨을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도우신다. 예. 뭘 사용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작은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굴러다니는 것 이런 거예요. 누구나 신경도 쓰지 않는 것, 발에 긁어치는 것, 그냥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안에 또 비밀이 있다는 것.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작은 자들 아닌가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던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떠받들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나 오니까, 그죠? 교회나 오니까 아유 뭐 각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그렇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대우를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 아주,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해도 세상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목할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요, 폭발적인 힘이 넘쳐나서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두두둑.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옵니다. 삼손은 무엇이든지 손에 집히는 대로 그는 맞서야 했어요. 그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있었다면 뭐겠습니까?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포로가 되어서 묶여진 자로 왔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급한 김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뭐가 있었어요? 예, 그림 보시면 저거 있었던 거죠. 저게 낙이 특별입니다. 예, 죽어서 가족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굴러다니는 낙이 특별입니다. 굴러다니는, 세상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것, 버려진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발에 걸치면 그냥 발로 차버리는 그런 낙이 특별가 삼손의 손에 탁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휘둘려 보시겠어요? 삼손이 되어서 시작. 이 휘둘림 앞에 몇 명이 쓰러집니까? 1000명이 쓰러졌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응?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 쓸모없이 버려진 그 특뼈가 그 어떤 칼이나 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와 같은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한참을 갔는데 그 앞에 딱 가로막은 게 뭐였어요? 홍해바다 아닙니까? 시커먼 홍해바다. 근데 뒤에는 뭐가 달려오고 있어요? 애굽의 병거들이 구름 먼지를 끌고.
우리 이걸 어떤 상황이랍니까? 앞비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 사면초가, 절체절명, 백척간두, 위기일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손을 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 나무 지팡이, 모세가 길을 갈 때, 그가 80노인 아닙니까? 그가 길을 갈 때 의지했던 그 나무 지팡이,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손을 뻗으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셨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봅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에 분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돌멩이 아마 그 현장에서 주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발에 걸거치는 돌멩이, 굴러다니는 돌멩이, 유리 방황하는 돌멩이. 근데 그 돌멩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보잘것없고 작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한다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입니다. 천한 것들입니다.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천한 것이고요. 멸시받는 것이고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에는 지혜가 있고요. 강하고요. 또 그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손 들어 보세요. 이쪽이면 이쪽으로, 이쪽이면 이쪽으로. 보십시오. 아까 구역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야간 선택을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 이것 선택할 거예요. 그냥 둘러고 선택하라면 열이면 열 다 이쪽으로 선택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멸시받는 자의 자리로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멸시당하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군가가 네 오른편을 치거든, 네 오른편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약한 자의 편에 서라. 세상이 여러분들 멸시하거든. 멸시당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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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특별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롱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말씀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약한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지금은 여러분 그가 힘없이 무릎 꿇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렇게 태우신 택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목마른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나꼬레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나꼬레의 축복이 뭐냐? 응? 이 에나꼬레의 축복이 뭐냐? 삼손이 지금 이 낙의 특별가 들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몸으로 맨손으로 지금 특별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무찔렀다고 그랬어요? 1000명입니다. 낙이 삼손이 그 10명 하나하나 죽이면서 셌을까요? 이거 1명, 2명, 3명, 100명, 200명, 500명 이게 아니라 수도 셀 수 없이 한 모더기 한 모더기 한 모더기. 아멘. 수도 셀 수 없이 그렇게 죽여나가면서 삼손도 인간인지라, 그죠? 인간인지라, 야 블레셋 사람들아 나 지금 숨차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잠깐 기다려. 좀 기다려. 나 좀 쉬었다가 힘 좀 생기거든 또 할게.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끝도 없이 했을까요? 끝도 없이 했어요. 끝도 없이. 쉴 때도 없이. 그러니 지금 뭐가 타요? 목이 탄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지금 목마름이 있다고. 얼마나 목마랐을까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기절할 지경이다. 설교하는 이 목사들에게 겨울처럼 사실은 좀 고난의 시즌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난방 히터로 이 온도를 데우는 데는 이 설교하는 자리가 굉장히 고통의 자리입니다. 계속 목마름이. 그래서 이걸 아는 교회들은 새로 지을 때 보면 바닥에다가 난방을 깝니다. 온풍기 하지 않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난방을 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도 제가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안내팀에게 좀 한두 개는 좀 꺼달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춥다고 그러니까 제가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삼손이 목말라서 타 죽을 갈 지경이에요. 주변을 둘러봐도 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한 게 뭡니까?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함께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심히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50km 행군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보신 분들은 이 목마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그 완전군장을 하고 걸어가는데 물이 다 떨어집니다. 가다 보면 가지고 간 물이 싹 다 떨어져요. 근데 그게 물 떨어질 동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냐면 절반도 못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가야 돼요. 목마름 이름 말할 수 없는, 그걸 견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저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목말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셨는데 목말라 죽어가지고 저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게 기가 막혀. 내 죽는 거 한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네가 우리를 쳐 죽이지만 네는 목말라 죽네. 네 하나님 어디 갔니? 이렇게 조롱할까 싶었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게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다. 하나님, 여러분 삼손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다 같이.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불러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요. 좀 넣어가지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그 목소리를, 나오지도 않는 그 목소리를, 목이 다 타들어가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라. 할렐루야. 주님이 생수의 강. 이 에낙고레란 말이 뭐 말하는 말이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우물의 샘이라는 애인이란 말과 그 다음에 부르는 자라는 학고레란 말이 합친 애인 학고레 이렇게 나와요. 그걸 빨리 부르니까 에낙고레 이렇게 따라합시다. 애인 학고레, 애인 학고레. 그 뜻이 뭐라고요?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는 자의 샘. 불렀더니 누가 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마를 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샘을 흘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서,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 마시고 물 마시기 전에 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손이
목에 타들어갔다.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낙이 특배 안 날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서 그의 목을 적셔 주셨다. 오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그 샘을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샘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지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났지만은, 그렇게 자랐지만 여러분 마노아가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5절 다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노아가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암송을 안 하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뭐. 그 마노아가 그 말씀을 삼손에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삼손도 곁길로 가버리잖아요. 나시린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 취하고 부정한 것 취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삼손을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나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네요. 하나님, 그런 나를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깨달게 해주시고 나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에나꼴의 축복으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